요한복음 9장 4절로 5절 말씀을 이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아멘. 오늘은 예수는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본문 말씀을 나누어 정돈합니다. 낮의 의미, 두 번째 밤의 의미. 이렇게 낮과 밤에 대해서 의미를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하는 것은 낮의 의미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 4절에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 때가 아직 낮임에 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낮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일하기에 적당한 시간, 일하기에 적당한 시간, 적합한 시간을 이야기하며 동시에 기회를 의미합니다. 아직 기회가 있음에 라는 뜻입니다. 일하기에 적당한 시간, 적합성이라는 측면과 적절성이라는 측면과 기회성이라는 내용을 동시에 포괄하는 것이 바로 낮임에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일이라고 할 때 여기서 일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일을 의미합니다. 가장 핵심에 접근하는 일. 일은 부수적인 일과 부차적인 일도 있고 핵심적인 일, 중핵적인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선해야 될 것을 먼저 하고 차선적으로 해야 될 것을 차후에 차차로 하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식사를 하게 되어지면 먼저 밥을 먹고 나서 그 이후에 후식이나 차를 먹게 되어져 있습니다. 후식을 먼저 먹고 차를 먼저 커피나 차를 먼저 마시고 나서 밥을 먹지는 않습니다. 또한 신발을 신을 때에도 신발 먼저 신고 양말 신지 않습니다. 양말을 먼저 신고 그 다음에 신발을 신습니다. 양말도 필요하고 신발도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 외출하기 위해서는 양말도 신고 구두도 신어야 되지만 구두 먼저 신고 양말 그 다음에 신는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에 해야 할 일들. 남자들로 이야기하면 물론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넥타이를 매고 와이셔츠 입는 것, 와이셔츠와 넥타이의 조합은 우리가 정장을 할 때 상당히 잘 매치가 되는 일이고 또 특별히 남성들은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넥타이도 필요하고 와이셔츠도 필요하지만 순서가 있죠. 와이셔츠 먼저 입고 그 다음에 넥타이를 매는 것입니다. 넥타이 먼저 목에다 매놓고 와이셔츠를 입는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 필요한 것이지만 우선순위가 있는 것입니다. 우선이 있고 차선이 있는 것이죠. 넥타이 와이셔츠에 겉 외투까지 입어야 되지만 외투 먼저 입고 그 다음에 와이셔츠 입고 그 다음에 넥타이 매는 경우는 또 없겠죠. 하나하나가 질서가 있고 순서가 있고 이렇게 절차를 따라서 적합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할 일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일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것, 이것이 우선순위에 있어서 가장 으뜸가는 것이며 절대적인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있는 것은 전부 다 부가적이고 부차적이고
차 순위에 해당하는 것들이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 맨 다음에 겉옷은 입어도 좋고 안 입어도 좋고, 이와 같이 나머지 우선순위에 절대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것은 포기할 수 없지만 그 이외의 것은 선택의 여지가 있어서 입어도 좋고 안 입어도 좋은 것처럼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절대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적으로 예배하고,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은 월요일부터 토요일을 살기 전에 우선적으로 먼저 첫날을 드리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주일 살고 나서 그 결과물로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월화수목금토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는 내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진행되어질 다음 주간의 삶을 위한 첫 시간으로 뭘 한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나서 한 주간의 삶을 살고 또 안식하면서 다음 주일날 충전하면서 다시 그 다음 주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그래서 예배는 항상 중심축이고 먼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주일은 반드시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일을 자꾸 빠지는 사람들은 우선순위가 뭔지 모르니까 삶이 정돈되지 않습니다. 분주하고 바쁘기만 하고 뭐가 뭔지 모르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뭐가 뭔지 알고 살아야만 합니다. 우선순위를 바르게 지키는 사람만이 뭐가 뭔지를 알고 살 수가 있습니다. 큰 그림과 큰 윤곽을 제대로 그리고 바른 설계도와 나침판을 가지고 인생의 항로를 운행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체 윤곽을 확연하게 선명하게 바라보면서 삶을 경영하고 또 삶을 풀어갈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야말로 비전이 있는 사람이고 건전한 청사진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궁극적인 세계에 대한 청사진이 있고 그 나라를 바라보고 가는 사람은 다 비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 속에서 우리가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비전이 아니라 뭐냐면 미션에 관한 것입니다. 업무에 관한 것. 나의 은사를 통해서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미션, 그때 해야 할 일이 되기도 하고, 또한 교회 사역적으로 하는 이번 주에 성가대가 이 곡을 준비하고 이 곡을 연습하고 이것도 미션, 또 식사당번들이 이 음식을 준비하고 이 조가 이것을 세팅하고 이것도 미션, 그리고 교회 아동부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과 공부를 지도하는 것도 미션, 수련회 갔을 때 수련회를 잘 진행하는 것도 미션, 또는 뭐 봉사활동이든 사회 여러 가지 그 선교 활동이든 나가서 하는 전도 활동, 이것도 전부 미션. 미션이라는 것은 순간성과 상황성과 즉시성을 갖는데 이것은 또한 동시에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 미션은 영원히 계속되는 미션들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식사당번도 마찬가지죠. 이번 주 내가 미션을 담당하는 식사조예요. 식사준비조인인데 이것이 다음 주나 그 다음 주도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이번 주에 잘 담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미션은 그렇습니다.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은 한 직장만 고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현대인들은 다양한 직장을 다양한 텀에 걸쳐서 다양한 상황 속에서 선택하고 근무하다 또 충전기를 갖고 다른 직장을 가기도 하고 이렇게 변동이 많습니다. 시편에 기록된 다윗의 일대기, 또 열왕기나 역대기에 소개된 다윗의 생애를 보아도 다윗도 직장을 최소한 7번 이상 옮겼습니다. 그는 목동으로서 양치기 소년으로 첫 직장을 가졌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궁중의 음악가로 하프를 타는 사람으로 가서 음악인으로서 청년 시절을 보내게 되어지죠.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전쟁터에서 군인으로서
또 사명을 가지고 블레셋 적군과 싸우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군사적 임무, 어떠한 용사로서의 업무를 보기도 하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정치가로서 또한 그 왕직이라든지 아니면 미갈과 결혼하면서 그 왕궁을 돌보는 일을 하기도 하고 행정에 관한 것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미션은 계속 바뀌는 것입니다. 미션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닙니다. 미션은 변동하는 것이며 이동하는 것이며, 그래서 그때그때 주어진 것이 미션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학생이 대학교까지 졸업하는 과정에서 유치원 시절은 유치원대로 열심히 나가는 게 미션입니다. 거기서 배울 수 있는 일들, 거기서 하는 학습, 체험, 또 여러 가지 놀이들, 또 시각을 넓히는 일들, 기업리을 배우는 일들, 노래를 배우는 일들, 이것이 정답 그 미션이죠. 근데 이 미션이 초등학교 가서도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초등학교 가면 초등학교에서 ABCD 영어책도 주고, 거기서부터 다른 과제들, 또 유치원 때는 안 풀었던 수학 문제를 풀어야 되기도 하고, 과학에 관한 것을 실험하기도 하고, 초등부에 그 미션이 있는 거죠. 근데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다시 중학교의 미션이 주어지고, 학교도 일찍 가야 되어지고, 그 다음에 사회 봉사활동도 하고, 그것이 또 점수화되기도 하고, 중학교는 중학교대로의 미션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 미션이 인생 끝까지 가는 게 아니죠.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어떤 사람은 인문계, 어떤 사람은 실업계, 어떤 사람은 IT고, 어떤 사람은 뭐 미용고, 각자 다른 미션을 준비해가는 그런 학교에 진학하면서 자기에게 특성화된 것들을 준비하고, 그리고 또 대학에 진학하게 되면 자기가 선택한 학과에서 거기에서 필요한 전공들을 준비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취업을 하게 될 때 20대에 취업하게 되면 20대에 다닐 수 있는 직장, 또 30대에 그 결혼하면서 또 변동이 올 때 또 직장의 변화가 올 수도 있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런 변화와 변천사를 거쳐서 삶을 풀어가는데, 그래서 미션은 고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유동적인 것이며 또 찰나적인 것이며 상황적이고 순간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맡겨진 미션들을, 지극히 작은 일들을 그냥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전이라는 것은 미션과 다르게 확고부동한 것이에요. 확고부동한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 예수 믿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것은 확정적이며 고정적이며 이것은 불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전이라는 것은 특별히 확정적이고 고정적이고 절대가치를 갖는 이 비전은 예배를 통해서 확인되고 또 확인되어지고 강화되어지고 또 더 심도, 깊이를 더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비전이 있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비전이 아니라 그것은 미션, 사명 내지는 소명에 관한 책무와 책임감들을 일반인들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미션과 비전 두 가지를 동시에 소화하고 동시에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비전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 밖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역할을 많이 하고 경영을 잘하고 또 뭐 사업을 잘하고 또 학술계에서 뛰어나고 예술계에서 또 문화계에서 업적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들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다면 비전이 없는 것입니다. 비전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은 미션에 충실한 사람이고, 미션이란 범주에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이죠. 세계적인 석학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적인 지명도를 높이는 사람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세상적으로 공헌했다고 해서 비전 있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이죠. 대표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자랑스러운 장군이었던 충무공 이순신, 또는 아주 혁혁한 문화적 공로, 학문적 공로를 세웠던 세종대왕이나 이런 분들, 훌륭한 분들이 많았지만 훌륭한 건 맞는데 이것은 미션이라는 분야에서 관점에서 훌륭한 것입니다. 영향력도 크고 문화와 문명 창달에도 큰 유익을 주었고, 그러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다음 세계에 대해서 바라보는 것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비전은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전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나서도 확고부동한 청사진을 가지고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긍정적이고 밝고 미래를 관통하는 이 시야를 가지고 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낮이라고 할 때는 미션이라는 영역보다도 비전이라는 영역에 포커스를 맞추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일해야 하는 때인데 그 일의 초점은, 일의 중심성은 어떤 업무로서의 사명 내지는 미션보다는 지금은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고 발견할 때, 그것을 낮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빛 대신 예수를 영접할 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낮에 해야 할 일이며 또 가장 중요한 일이며 가장 적절하고 적합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어려운 요한복음 9장 4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낮임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낮의 의미를 잘 깨달아서 우리가 이번 주어진 인생의 전 과정이 낮의 시간입니다. 아직은 구원의 때, 지금은 은혜받을 만한 때, 지금은 여호와께 돌아올 때, 지금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동시에 하나님을 전할 만한 때, 예수의 생명을 흘러가게 하고 전파해야 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낮의 사람으로 빛과 같이 밝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밤의 의미. 여기서 밤은 두 가지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곧 밤이 될 것이다. 문장 그 자체가 주는 밤의 의미는 예수님이 빛으로서 낮에 활동하는 존재로 기회 주는 자로 오셨으나 곧 십자가 지시고 나서 부활하시면은 더 이상 지상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하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처럼 이 지상에 계속 무리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다니지 아니할 것이다. 이제 때가 차서 십자가에서 생명 살리는 일, 피 흘리는 일, 구속의 놀라운 역사의 대업을 성취하시고 완수하신 후에는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실 것이다. 올라가실 것이다. 그 다음서부터는 너희가 알아서 믿어야 되는데 그 시점을 1차적으로 밤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가 유대 땅의 현장에 와서 역사 한복판에 와서 활동하는 지금, 메시아를 볼 수 있고 구주를 볼 수 있는 지금은 낮이지만 그 메시아 예수가 지상에서 십자가의 사명, 부활의 사명, 사역을 이루고 승천하고 나서는 그 다음서부터는 다시 밤이 오는 것이다. 그 밤에 예수가 지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셨을 때 너희가 복음을 계속적으로 깨달아 알아갈 수가 있겠느냐. 이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의 기회, 복음을 깨달을 기회는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때가 한시적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라면 대부분 나중에 믿는다. 골치 아프다. 지금은 생각하기 싫다. 나중에 생각해 보겠다. 지금은 바쁘다. 나중에 여유가 생길 때 예수 믿을 것에 대해서, 교회 나갈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다. 검토해 보겠다. 지금은 이해가 전혀 되지 않는다. 시끄러우니까 반복해서 예수 믿으라 하지 말고 나중에 내가 마음이 여유가 생길 때, 그리고 조금이라도 내가 관심이 있을 때 내가 스스로 믿어보려고 할 테니까 지금 나에게 조용하지 말라. 그래서 나중에 훗날에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믿어야 할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을 유보하고 유예하고 미뤄놓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현대도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어지는 것이고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어르신들만 안 믿거나 나중에 믿겠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아주 쌩쌩하고 귀여운 꼬마 아이들도 예수 믿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얘들은 그렇게 순수한 외모와 외형을 가졌는데 예수 잘 믿을 것 같은데, 그렇게 순수하다면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은데 의외로 뜻밖의 완고함과 강팍감을 내면서 어린 시절부터 현대의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청소년들도 또 청년들도 이 마음의 빗장을 굳게 닫은 상태로 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상태를 뭐다? 밤의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밤의 시기. 이런 밤의 시기가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서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아직 은혜 받을 만할 때에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낮의 비유와 밤의 비유를 통해서 의미를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온전히 영접하고 빛의 사람으로 생명 얻는 지혜로운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의미와 선교의 의미와 사명과 소명에 대하여, 동시에 미션과 비전에 대하여 상고하였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비전이 있는 것이며 비전 메이커, 비전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어서 우리가 언제나 예수 믿음으로 충만한 비전을 가지고 인생의 마지막까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지상뿐만 아니라 천상에서도 영원히 비전 있는 자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지혜로운 빛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